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시간에 더 부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죄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양손에 가슴을 얹고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3번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묻어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관점으로는 그게 선한 말인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묻어서 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고
그분의 속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고백이 나가서 묻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선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선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선한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감격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은 이제 사순절을 지나서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오늘부터 실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그 성전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부터 주님의 그 고난은 정말 뭐를 말할 수 없는 그 순환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막 십자가의 사랑이 막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것, 그거 주님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실제 우리가 느껴져야 되고 우리가 알게 돼야 되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훈련되어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현장을 우리를 인도하셔. 철저히 인도하시면서 보혈을 막 흘리게 하시고, 이게 너를 위한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보혈이 막 느껴지고 부어지고 스며들 때 실제로 이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럴 때 주님 예수 보혈 존귀한 피 눈물이 나고 감격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의 피 무슨 소리야 이게, 예수의 피. 아유, 나는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웬 피바다야, 왜 피 하니까 섬찟하고 막 그 피를 얘기하고 찬양하면 예수의 피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왜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게 뭐 예수의 피를 그 원색적으로 이렇게 할까? 근데 그 예수의 피가, 그 주님의 사랑, 그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의 피를 알게 된부터 그 예수의 피만 하면 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 존귀한 피 더 뿌려주세요. 더 스며들게 하세요. 더 적셔주세요.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거룩 정결 성결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온전히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의 피 자체가 능력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바로 그 생명이신, 그 나를 위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피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의 피를 이렇게 많이 말하고 그런 예배도 드리고 뿌리고 적시는 거 참 주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실제의 본질적인 예수의 피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짐승의 피 뿌리듯이 예수의 피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정말 네가 내 피를 뿌리는 거를 주님 아셔요. 그런데도 능력은 일어납니다. 예수의 피는. 그러나 거기에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갈 때 진정한 주님의 예수의 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다른 능력이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질 때 바로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어떠한 것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걸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그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고난의 십자가, 부활의 주, 바로 이 정말 큰 기둥, 그 기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말씀해 보면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한 주님,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 흑암의 자녀, 우리는 세상의 공중의 그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그냥 흑암의 자녀, 진노의 자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있는 모습으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온전히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돌이켜볼 때 지난 주간에도 그랬죠. 바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도 우리가 바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렇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자녀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바로 벌레, 정말 벌레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벌레를 본다라고 하면은 벌레를 이쁘다라고 귀엽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장난감처럼 귀여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벌레를 보는 순간에 발을 들고 발을 쳐서 지지밟아 죽일 것입니까? 이렇듯이 완전히 벌레는 보면 그냥 까무러뜨시듯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나였다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벌레만도 못한 벌레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이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 그거 아닌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너무 그냥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그냥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나를 세상을 사랑하사, 바로 나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바로 끊어져 있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영생의 삶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냥 문자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그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분을 찾는 것이에요. 성령님 비추시옵소서. 성령님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훈련돼서 연구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우리를 알게 하시는 주님 그분께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더 비추시옵소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는 지금 이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히 주님 중심 안에 전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자녀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원받은 자녀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되고 정말 악성과 죄성이 가득 찬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했지만은 바로 우리를 건져내셨지만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온전히 바로 주님 항상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인가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보면은 계속해서 그 말씀 보면은 바로 불의,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질투, 살인, 미움, 비방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무정한 자여, 자비한 자여, 악독한 자여. 더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존심이 강한 자여, 완고집이 있는 자여, 음란한 자여, 자기 자랑, 이간질이여, 남 잘되는 거 배 아픈 자여. 이게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성품, 그 다음에 형상, 그건 그대로 그냥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인격인 것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바로 주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수마귀 사탄이 온전히 미혹을 당해서 그 원수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너희는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 바로 온전히 주님과의 죽은 것은 바로 주님과의 바로 관계, 영이 끊어진 것이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바로 주님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관계가 온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창세기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바로 지금 우리의 모양대로 지우고 우리의 형상대로 지은 그것을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끊겨져 있는 그 모든 세상 끊겨져 있는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지금 생명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 형상으로 그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바로 그분의 바로 생명이, 그분의 인격이 바로 그것을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핵심 본질은 바로 그 신부단장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바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원수마귀 사탄, 원수, 마귀, 사탄, 귀신, 그들의 그 속성, 그 마음이 이 속에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것을 온전히 제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신부단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로 그것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바로 슬기로운 신부 다섯 처녀처럼 바로 늘 성령님 그와 함께 하셔서 이제나 저제나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며 바로 기다리는 신부단장,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뭡니까? 바로 그분 주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길이 뭡니까?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바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주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는 더 그분을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채우고 더 정말 그분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우리가 행적을 보면 주님의 그 사랑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도 고난 주간. 그래서 그 고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비춰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함,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입성하는 그런 종려주일,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호산나 호산나 나귀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내일은 뭡니까? 내일은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성전 정결케 하신 것,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바로 돈 바꾸는 사람, 온전히 짐승을 팔고 좋아하고 온전히 장사꾼이 그냥 거기서 온전히 성전도 아닌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꽉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셔서 막 다 엎어버리는 것이, 너희들이 이 강도의 이 굴을 만들어 왔느냐 그러면서 막 다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주님이 맨 처음에 오시면 다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입니까? 에클라시아. 내가 교회고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바로 어두운 것, 더러운 것, 바로 이런 것부터 바로 주님이 우리를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 안에 바로 성전이 되어서 그분이 건축하시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둠이 물러나고 바로 나를 바로 그 성전을 온전히 청소한 것처럼 우리를 정결성결 거룩해 하시고 그분이 우리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비유지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뭐 했습니까? 화요일날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너질 것을 보며 한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룟 유다가 이제는 바로 흥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를 팔게 되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바로 은 30냥에 흥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바로 입맞추는 자가 그가 그라 바로 그 주님께서는 그 기도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둠컴컴할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라. 그래서 우리 입맞춤도요 바로 가짜 정말 이런 입맞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는 입맞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챙기면서 입맞추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은 30냥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탐심과 탐욕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충족할 것을 주님을 그렇게 하면서 입맞추는 자가 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와 똑같은 자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바로 그를 팔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주님 동산에서 기도할 때 바로 그 입맞출 때 그가 바로 예수라 그를 잡으라 이렇게 한 것이 팔아먹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맞춤에 진정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분 한 분만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그런 입맞춤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짓 바로 내 탐심의 입맞춤도 우리는 구별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로 이젠 그들이 음모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온전히 이제 못 박혀 죽일 것을 음모하고 그 다음에 한 여자가 준비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나디양에 바로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기름 부은 그것이 바로 그날 수요일 날 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나디양 향을 머리로 이렇게 부리는 머리털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디양. 그러나 그 나디양은 정말 비싼 거죠. 얼마나 비싼 건가요? 바로 1년 동안 그 노동자가 바로 하는 그런 연봉과 같은 그런 나디양의 그 기름을 갖다 붓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나병한 자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 주지 왜 여기다가 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그 모든 장사를 이렇게 지나는데 그 향을 이렇게 바르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그 여인에게 바로 이러한 여인의 정말 그 믿음을 말하면서 이젠 널리 알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수요일 날 막달라 마리아 향유를 부은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뭡니까? 최후 성찬을 하면서 그들과 정말 같이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면서 성만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후의 성만찬이죠. 그게 마지막 예수님이 삶이 마지막 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떡은 내 살이라 이 포도주는 내 피라 이 포도주와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최후의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발도 씻기고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가서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다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은요 얼마나 정말 애절합니까? 주님 얼마나 예수님은 인성이면서도 바로 신성인 두 가지의 이 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이 잔에서 나를 치우시옵소서. 이 잔에서 옮길 수 있음 이 잔에서 나에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중요한 부분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뜻은 지금 나 고통스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부끄러움 다 옷 뺏기고 침 뺏기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거 싫은 거예요.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는 많은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많은 기도를 옵니다. 그러나 맨 끝에는 바로 내가 원하는 걸지라도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그 기도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이게 탐심 없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미 본인 당신이 결정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바로 나는 주님 이러한 일들을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미 자기의 탐심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요구하는 그런 것이죠. 자기가 이미 결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진정한 겸손은 아버지 그럴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의 기도가 내려지고 주님 중심 안에 주님의 관점으로 그분의 기도를 우리는 정말 갈망해야 되고 그분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아멘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금요일이 뭡니까? 바로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날이 바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신문을 당하게 되면서 바로 난 그 잊어버리지 않는 그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바로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죄표가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죄표인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문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그 살인마 바라바인가요? 바로 살인마, 바로 그가 죽어야 될 그 살인마가 바로 죽어야 되는데 흠도 점도 없는 예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 가운데 온전히 대속하려는 그 백성 예수를 못 박으라, 그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마음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맨 처음에 입성할 땐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환영을 하고 그랬는데 바로 조금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바로 제자들도 베드로도 나를 배반하고 제자들도 바로 십자가에 끌려가는 순간에 어느 제자는 옷 벗고 도망가는 제자가 있고 십자가 선상에 그 제자들이 다 흩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의 눈물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얼마나, 네가 나를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도 나를 보호해 준다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비춰주십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 비춰주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는 죽으시는 성금요일을 맞게 되는 것이죠. 성금요일 맞게 되는 그 가운데서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7마디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세 가지의 그 마음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누가복음, 자, 첫 번째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한번 더 우리가 비추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는 자기가 하는 일을 십자가 선상에서 첫 번째 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지금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찍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지금 희덕거리며 희롱하며 침뱉고 막 이렇게 하는, 지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모르게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그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어떤 일이 우리가 부어집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나를 핍박합니까? 특별히 친척 중에도 친척 중에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이러면서 바로 그렇게 핍박합니까? 주님 더 큰 핍박, 사랑하는 남편 가족들이 핍박합니까? 주님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불쌍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불쌍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바로 어떠한 세상에 있는 바로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창조한 그 누구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부어지니까 스데반 집사 바로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로 돌로 쳐 죽는 그 순간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불쌍한 것이죠. 실제로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실제로 지금 알지 못하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밥이 되어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불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의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첫 번째, 주님 바로 저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요. 자, 그것은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46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봉독합니다. 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님의 그 애달픈 그 고난이 애달픈 주님의 사랑이 비춰지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요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어떻습니까?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 비추시고 계시하시고 늘 주님과 그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만 행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순간입니까? 가장 내가 힘들고 내가 무섭고 두렵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재가 끊어진 거 아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완전히 끊어진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몰인정하고 그렇게 생각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비추시고 임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순간인데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못 박혔어. 아버지 이거 나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걸 지금 안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지금 비춰보세요. 그게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내가 내 아버지, 내가 엄마라고 생각할 때 내 자녀가 아빠 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겠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 못 본 척한 거예요. 머리를 돌린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며, 너와 나의 죄를 온전히 지금 예수가 짊어지고 지금 예수 그 죄를 온전히 청산할 예수, 바로 소와 양과 바로 그 모든 짐승처럼 예수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만든 그 법에 따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돌리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임재가 끊어진 야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야속해서 머리를 돌리고 있는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그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 말씀하신 게 세 번째가 저에게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무엇인가 간단하지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곳에 우리는 바로 주님은 바로 다 이루셨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소와 양 그 모든 짐승이 사함을 받듯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그 짐승처럼 영원한 죄를 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루는 정말 다 이룬 것입니다.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도 쫓겨난 것입니다. 바로 다 이룬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자여 이기는 자여 바로 다 이룬 것을.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다 이룬 것을 너희는 믿느냐? 100% 믿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 그것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여러저러 회개하고 많겠지만 바로 이런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다 이룬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오늘도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고 그냥 슬픔에 젖어서 우울에 걸려서 이렇게 고독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믿는 거냐? 내가 다 이룬 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종노릇하고 나를 끌고 다니는 거 이제 너는 거기서 이제 떠나갔다. 바로 너희가 바로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으로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안에 바로 온전히 주님으로 좌정하시고 바로 내가 승리자가 되시고 기쁜 자를 내가 믿느냐? 그걸 믿지 못하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져요. 이게 바로 이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무엇을 바로 응답을 주고 무엇을 물질을 주고 영권을 주고 복을 주고 그건 두 번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러한 복도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확 돌아가 버릴 테니까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부어지면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음이 뭔가, 큰 사랑이 뭔가, 이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12제자들은요, 12제자들이 하나님과 바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다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들은 그 표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 선상에 다 흩어지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복음이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 나았다고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 보았어도요 바로 환경이 바뀌어지면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금 어느 책인가 바로 그렇게 요즘 그런 책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구멍난 복음을 기어라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구멍난 복음을 기어라. 근데 제가 추구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구멍난 복음이 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거로 기여해야 되는 것이 뭔가 십자가의 사랑은요, 십자가는요, 십자가 안에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바로 주님 부활의 주가 함께 있는 것인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만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구세주 하나님만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뭡니까? 구세주의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분이 온전히 들어오셔서 온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가 되시는 것, 이거를 바로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그 나의 주가 되고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온전히 바로 그분 안에 살아가는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말로만 입술로만 머리로 간접적으로 이유를 알고 있지만은 바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무엇이 낫고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거 표적고 오만 표적 이적 다 보았는데도 실제로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 12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2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바로 본 후에래야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평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작년에 바로 이 꽃을 부활절 맞이해서 이 하얀 꽃을 제가 샀어요. 그래서 살짝 폈는데 저 뒤에다 놓고 계속 물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고난 주간에 이제 계속 부활절까지 갈 거예요. 이게 이 꽃이 하얗게 피면서 나는 부활했다, 부활을 말해라 하는 이 꽃이 부활을 말하더라.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 꽃이 여기다가 빨간 꽃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싶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 괜히 된 거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어제 밤에 그냥 낑낑낑낑 거리고 와서 저기서 이제 어제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어제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루 밤새도록 잤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고 참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래야 바로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바로 살았구나.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평소에 뭐라고 했냐면은 얘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다. 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몰랐어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한 키 잡아야 되는데 나 국무총리 하려고, 나는 장관하고, 뭐 베드로는 국무총리, 너는 뭐 할 거야. 서로 자기들 이렇게 하고 하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그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근데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또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야, 남편처럼, 바로 친구처럼 내가 너의 옆에 있었고 너와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다 보았는데 너희들은 다 떠나가 버렸구나. 흩어지고 도망갔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했어, 또 승천했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 속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젠 살겠다라고,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가 되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12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지고 도망갔다가 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 들어와서 이들이 바로 이제는 나는 꼼짝없이 그분이 주인이 되고 이 보배인데 나는 껍데기인데 알맹이신 실제가 여기 있는데 그런 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서기관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바로 나 예수 부활 그거 몰라요. 나 부인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내 안에 부활의 주 그리스도 주가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그들은 보니까 순교의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변할 수가, 우리 배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죽고, 바로 사도인 바로 사울은 로마 감옥 그 단두대에서 정말 그런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도 했고요. 바로 이 순교를 한 거 보면은 십자가에 바로 이제 망치로 그냥 머리를 쳐서 그 다음에 이제 양손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순교도 하고요. 바로 그런 순교를 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가장 키포인트는 뭡니까? 그분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왕으로 오셔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러 오신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멍이 나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바로 그것이 구멍이 나서 그것을 바로 온전히 채우기 위한 바로 오늘 말씀이 십자가에 그 고난 가운데 큰 사랑, 큰 주님의 생명, 부활의 주님이 온전히 주가 되는 그게 될 때 온전하게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너무 감사해. 예수의 피 너무나도 귀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볼 때는 너는 왜 거기서 이제 안진뱅이처럼 기어다니느냐? 주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진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주님께서 안진뱅이 미문에 올라갈 새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그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가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 어쩔 줄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이 주가 내 안에 들어와 벌떡 일어나 기어다니지 말고 실제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온전히 그분의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한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차를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